봅시다. 11편, 10편, 11편, 10편, 11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늘 말하지만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다윗이 쓴 개인적인 시가 계시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다윗 속에 언약의 주님이 있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쓰게 한 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떠드는 거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겠어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도 뭔가 신의 계시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시를 쓴 다윗의 시와의 차이점. 무당들이 어떤 신내림 받아서 뭔가를 말한다는 것 속에는 그 무당 개인의 어떤 인격성은 배제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라든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든지 요한복음 이런 모든 그래서 그들의 인격성 자체가 배제가 안 되고 그들의 인격성이 흡수가 돼요. 계시 안으로. 그래서 언약 앞에서 그들의 색깔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드러낸 우리의 색깔에 따라서 주님은 대응하시고 그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 신의 어떤 말을 막 접신받은 사람들이 막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무당들의 어떤 개인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계시라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과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부딪힘을 통해서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 인격의 반응을 보이는 그 반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그걸 착각하는 믿음이라고 자기 개인적인 확신인지 그게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 혹은 언약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적인 실상을 보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참된 믿음이고 자기 인격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점점 더 큰 환상, 더 큰 어떤 망상에 붙들리면 그게 자기 믿음이 되고 자기 확신이 돼요. 역사상으로도 유대인이라 하신 분들 대부분 다 자기 확신이 강하죠. 카리스마가 있죠. 근데 자기라는 자기 자아를 넓히고 또 밀도 있게 막 갖춰 나가서 더 큰 자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강화시킨 사람이지 믿음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이제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분을 이용해서 자기 자아를 확대해서 자기 세계를 막 넓혀 나가고 자기 세계를 밀도 있게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 자기 믿음과 확신을 강화시켜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자기 확신, 자기 정의, 에너지화 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크게 할 수가 있고 큰 일을 해요. 이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올수록 자기 자신에 부인되고 다른 주체가 되신 예수가 드러나는 식으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갈수록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선하랑 움직이는 거, 내가 근데 성경 시간이 늦게 오게 된 거, 차가 막히는 거, 그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내 삶을 통제하시는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이렇게 분명히 인식해 가는 거, 보이지 않는 주의 흔적이 점점 더 커지게 다가오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점은 내 자아가 확대되고 강화되느냐, 나의 어떤 주권적인 세계가 넓어지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그건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 피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과의 어떤 교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다.
근데 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의 반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잖아요. 너의 산, 요 마운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너의 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나의 산성이 있는 곳이고, 뭔가 내가 내 힘으로 구축해 놓은 내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네 산으로 가, 네 산으로. 너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가든지, 네가 세운 어떤 이따 왕이었으면 왕된 그 왕의 나라로 가든지, 네가 사장이면 사장, 네 회사로 가든지, 네 집으로 가든지, 집이 네 산이냐면 집으로 가든지. 또 눈에 보이는 그 우리가 구축한 유어 마운틴, 내 세계, 내 세계, 내 세계.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잘 나간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의 세계. 엄마가 엄마의 세계. 내 친구들이 어떻다. 아무튼 간에 그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세계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고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 눈에 보이는 자기의 산성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약 속에서만 드러나는 하나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피난처를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없거든요. 돈 몇 푼 나오더라도 내게 몇 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하게 되지. 내 어떤 직장 자리를 아처해준 사람에게 피하게 되고, 뭔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 이걸 피하게 되지.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적 같은 미러클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산으로 피하죠. 내 산. 내가 쌓아놓은 나의 경력, 내 인맥, 나의 재산, 돈, 아무튼 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세계를 피한다고 이제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말할 때, 이 1절에 말하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말하는 요 내라고 할 때, 내가 여기 피한다고 말할 때 요 나라는 것이 어때요? 이게 지금 다윗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어떤 주님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신 유일한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되게 어려울 때 친구한테 가서 부탁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께 전화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 대로 가게 되지. 물론 이제 피한다고 해서 잠깐 기도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끝내 우리는 여호와께 피할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껍질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하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순간 우리 산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수영자매가 본인을 의식해도 나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여호와께 피하는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게 전혀 없으면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할 정도로 내가 왜 주께 의지하고 있지?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가 왜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있지? 내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내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그 여호와께 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루트를 따라서 내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라고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루트, 이런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개척하신 길을 따라서 성도들은 문득문득 여호와께 피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고 또 뭘 아냐 하면은 우리가 내 산으로 피한다는 거, 내가 구축한 나의 뭔가로 피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긴다.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로 쏘러한다고 되어 있죠. 악인은 뭘 말하죠, 그러면? 1절을 바닥에 깔고 이제 실편을 본다면 악인은 뭘 말하냐 하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다 악인이 돼요.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겠어? 실제 네가 네 집 한 칸 마련하고 너의 노후를 어쩌고 하고 그 모든 걸 한다면 그 주님께서 할 수 있냐 말이지. 너의 산으로 피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쏘듯이 계속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너의 산, 보이는 인간들,
보이는 뭐 뭐든지 마찬가지죠. 허리를 피하라고 이제 말하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는 마음 자체를 잡아당겨서 보이는 어떤 인간의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기다리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일산에 무슨 요양을 입원한 그 80대 뭐 노모가 멍이 들고 이제 타박상이 있어갖고 아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그 어머니를 막 때리고 이렇게 꼬집고 했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럴 때 막 꼬집어 아프다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이 무슨 말인가 해서 나중에 이제 요양병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80목은 약간 치매기가 온 노인이니까 다루기 편하니까 그냥 막 의료 따짐으로 해서 이제 전치 뭐 이중 상처를 받고 뭐 그랬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돈 좀 벌어서 자기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요양병원에 집어넣어 놔도 그게 곧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라고 하는 것이 너의 보이는 산으로 피해라. 돈이 결국 너의 노후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어요. 돈을 천억대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마지막엔 쪽방촌에서 죽은 케이스도 있고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다 돈도 뺏기고.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악인이 말하는 것은 계속 환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너의 안정이 너의 산에 있다. 너의 산을 구축하라. 그게 명예의 산이든 재산의 산이든 뭐 인맥의 산이든 아무튼 그쪽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떠나서 보이는 인간 세계의 무언가로 이제 빠지게 되죠. 그게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의 터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함을 누리는 터가 있어요. 그래도 뭐 예금 통장에 좀 돈이 있고 뭐 살 집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좀 안정감이 생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터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터가 뒤집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의인이 탄생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무당들의 신들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격적인 반응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이라는 것은 그 순간 우리의 터가 무너지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 더 이상 바랄 데가 없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주님만 의뢰하는 의인이 등장해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를 의지하면 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한다고 할 때는 왜 의지하는 겁니까? 나 봐달라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뭐 부모를 의지할 수도 있고 뭐 의지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것은 동일하게 악인이에요. 왜 악인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말처럼 내 세계를 확대할 어떤 내 세계를 견고히 할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한다. 이건 악인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파괴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쪽으로 이게 계시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수시로 무너져요. 수시로. 돈이 있지만 한때는 그 돈이 어떤 평강을 주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그 돈이 갑자기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들어갈 때 있어요. 이거 갖다 뭐 하나? 뭐 부채가 더 많은데 이런 식이죠. 점점 돈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내가 믿고 딛고 서 있는 그 터를 흔들어 버려요, 주님이. 그러니까 부모도 네가 믿을 터가 아니야. 돈도 네가 믿을 터가 아니야. 너의 젊음도 믿을 터가 아니야. 계속 흔들어 버려. 흔들어 버리면 그때 의인이 나온다 했죠.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때 의인이 뭘 보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성전은 하늘에 있고 보좌는 하늘에, 그러니까 성전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소통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이 땅은 그냥 심판 대상이라는 걸 보여줘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그 어디 6절에 보면 그런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땅은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거죠. 홍수가 덮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심판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실상, 본질을 깨닫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홍수 났을 때, 장 맞았을 때 혹시 어릴 때 김제 살 때 거기 김제는 강이 있었어요? 강? 막 장마지는 막 흙탕물 되는 강이 있었어요? 또랑? 또랑 금방 넘쳐버리잖아요. 나도 보면 이렇게 큰 겨울이 있었거든. 그럼 막 돼지 떠내려가고 막 집 떠내려가고 그런 본다고. 흙탕물이잖아요. 막. 냉장고도 내려가고. 제가 다닐 때 태권도장 다녔어요. 태권도장이 물가에 있었거든. 내가 태권도장 다니고 이제 그 도장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걸어놨을 뿐인데 그 다음 또 장마가 와가지고 그 떠내려가죠. 도장이 떠내려가고 도장이 없어졌어요. 태권도 배우고 싶었던 내 마음이 날아가 봤어. 물가에 지나니까 불안하더라고. 근데 장마가 지금 흙탕물인데 어느샌가 흙탕물을 밀고 맑은 물에 또 쫙 흘러올 때가 있어요. 이제 장마가 좀 잦아지고 그러면 더러운 물에 새로운 물이 공급되면 어느 순간 흘러가면서 계속 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의인은 하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겹쳐지는 시점을 통해서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는 자가 의인이에요. 자, 일반적인 의인은 뭐냐? 일반적인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누가 의인이냐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하늘의 심판성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교인들이 의인 되려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막 지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딱 앞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본질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같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이라고 하거든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누가 의인이냐?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처럼 사실 내가 저렇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할 때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악을 벌하는 것이고 죄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복음을 보자면 악을 벌하고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어디로 압축이 되죠? 이게 십자가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심판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심판이 다 적용됐다는 사실을 그걸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으로 취급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성이 따라올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행한 것은 내 행위의 열매는 내가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왜 하냐 하면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벌받아야지라고 본인이 본인을 정죄하고 심판 내리는 거죠. 그런 말도 암세파라고 하는 게 암세파도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는 속성이 있대요.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은규 어릴 때 막 뜻대로 안 되면 본인을 막 쥐어 뜯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본인이 본인을 학대해요. 이게 자살인데 말하자면. 한 사회도 그럴 수 있대요. 한 사회도 자살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가 너무 스트레스가 힘들고 막 괴로울 때는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본인이 본인을 파괴해 버리는 거지. 가끔 우리가 아플 때 이빨 아플 때 이빨 다 뽑고 싶을 때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에게는 자기에 대한 처분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기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운명으로 엮여져서 그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 운명 공동체처럼 그렇게 믿는다는 자체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연결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약한 영들은 더욱더 본인들이 본인의 인생을 추구하도록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이렇게 몰아가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너의 운명을 예수의 운명과 연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네 죽음이고 예수의 삶이 네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상태로의 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비약이고 엄청난 도약이에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꽂힌 자만이 받아들이는 하나의 비밀이 돼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가려진 자들은 들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잘 나가다 갑자기 또 비약이냐. 이게 아무리 가도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가 점핑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인간은 인간 세계에 갇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의로우신 일은 만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낮아진 길, 가난케 된 길, 그리고 그 십자가 마지막으로 죽은 그 모든 길에 자기 백성들을 쭉 끌고 합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띄엄띄엄 맛배기식으로 봐가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을 성도는 매일매일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시지만 어때요? 다윗의 시지만 다윗도 자기의 산이 있었고 자기의 터가 있었는데 그 터가 흔들리고 산이 깨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또 영원한 산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기의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루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순자 기도하나 마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지금 들어주시고 아직 주안에서 너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인생살이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산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떨어져야 마땅했던 모든 저주와 심판들이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 가는 이 모든 길이 예수께서 가신 그 동일한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